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복 충분히 받으시고 넉넉히 누리시며 풍성히 나누는 그런 새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저도 정말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젊은 청년, 대학부 할 거 없이 한 분도 예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적인 복으로만 제가 착각하기 쉬운데 영적인 복이 물론 너무 귀하고 중요한 복이죠.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 정말 전인격적으로 복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현실이 아까 우리 저는 기도 가운데도 있는데요. 또 현실도 그런데 여러 쉽지 않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 받는 것이 참 쉽지만 않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스틴트들 사는 곳에 그 같이 청소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라지 열어놓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여자 분이었는데 딱 누가 봐도 이렇게 그 임산부일 정도로 갑자기 차를 내리셔갖고 저한테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걸어오는데 제가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걸어오다가 애 낳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진짜 저한테 오면서 애 낳을 것 같은 배가 진짜 많이 불러왔더라고요. 근데 되게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제가 사역하는 사람인 걸 알고 얼굴이 더 환해지면서 약간 물고기 맞는 것처럼 딱 뭐를 꺼내더라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걸 나누는데요. 그 애기 엄마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 걸 떠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빛나는 것을 봤거든요. 아니 당장 병원에 가서 애 낳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멈춰가지고 저한테 와서 제가 또 목사인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물 만났다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얼굴에 빛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임산부를 아기 낳는 거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러나 다 뒤로 하고 그냥 저한테 그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다 돌려보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년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뭔가 이렇게 밝게 기쁨에 차서 그것을 전하는. 아시다시피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신세계역 성경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교회에 맞춰 성경을 재번역한 성경인데요. 그것을 근거로 뭐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그걸 근거로 삼일체 트리니티를 부인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단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인들 성경에 본인들 거를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활동하는 거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것보다 이 설교자가 설교하면요 그 본부가 저 뉴욕 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뉴저지 쪽에 설교하면 그 아티스트들이 벽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설교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뭘 그리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세계역 성경을 통해서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거기는 하늘 정부에서 통치해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들이 주장하는 지상낙원에서 그러니까 이 구원을 또 차등화시키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현실,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실제화하는 작업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세상의 현실이 주는 그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 물론 방향이 잘못됐죠. 잘못된 것이죠. 그 현실에 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의 주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진짜 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가 복받기를 원하신데요. 무엇보다 이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다. 진짜 현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로 하여금 누리고 나누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현실이 주는 그런 제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차가움과 무거움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저희가 죽고 예수님 믿고 죽고 그 장소 개념으로 천당 가는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족 간에 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사역하는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어려움 세상이 주는 무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현실은 따로 있다.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진짜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은 저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같이 우리 한인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 전에 그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갖고 있는 신세계역 성경, 기존 성경에 본인들의 교리에 맞춰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본인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본인 걸로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 말고 그 요즘에 신천지가 제가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아틀란타에 활동이 많아서 여러 가지 소스를 얻고 있는데 신천지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가
제가 나중에 대학부랑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 제가 마태복음 비유 7가지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비유. 비유를 이 비유는 이 의미다 해서 딱 포뮬라 공식화해 가지고 그 단어만 나오면 예를 들면은 교자 C의 C가 무엇인가 그거를 다른 성경 이렇게 찾아가지고 C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딱 고착화 시켜 가지고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C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뭐 C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본문의 배경에 따라서 그 C드란 말은요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거를요 막 그냥 그걸로 다 그냥 해석하고요. 그 훈련을 합숙하면요 3개월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 비유 그게 한 예인데요. 그런 걸 90개 제가 리스트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대학부하고 나눌 건데 90개 정해서 이거는 이 의미다. 그렇게 포뮬라 공식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3개월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세뇌 이렇게 브레인워시 한 다음에 세뇌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로 성경이 다 비유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해석이 막 그냥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배경을 잘 모를 때 요한계시록 같은 거 사실은 요즘 시대 그냥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포뮬라된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냥 해석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저 위해서 기도해서 또 성도님들 기도해서 감사한데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요 다 사건 목자고 그들이 신천지의 목자만 그 프라미스 패스터라고 합니다. PP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유일한 정통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기존 교회 선교단체 목사들은 다 거짓. 자,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그 넘어간 사람들이요, 그 바보가 아닙니다. 되게 똑똑한 인텔리전이 많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걸 나눈 이유는 저희가 이단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잘 체크하지 않으면 성경의 이 어떨 때 이제 단어를 깊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컨텍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컨텍스트를 무시하면요 저희가 이단의 멤버는 아닐지라도 이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그라운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이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비유로 봐야 되고요. 역사적인 또 서신서 다 그 어떤 장르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다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오늘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2년이 지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1년 전 AD 29년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해석에 최종거리는 성령께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아니죠. 저희도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 배경, 그 다음에 어떤 그 컨텍스트의 배경, 그 다음에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 우리 한재면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그때에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때 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AD 29년 정도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적개심이 증가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어게인스트한 마음이 사람들이 커진 그런 때에 헤롯 히랏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AD 29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그 헤롯이라고 나오는데요. 분봉왕 이게 분봉왕이라는 게 1/4 4분의 1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통치한
여러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얘기만 하지 왜 배경을 얘기하는?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가 힘들고요.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적용이 이상하게 간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의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아켈라우라는 사람이 분봉왕이 통치를 했고요. 갈릴리 동쪽 지역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여기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헤롯 안디바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아켈라오에 비하면은 온순했지만요, 되게 성격 자체가 교활하고 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우라고 불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마태는요, 이전 일을 상기를 시킵니다.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헤롯, 여기서 말한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가요,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전 일을 회상을 합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에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것을 마태가 지금 회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 동생 빌립,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은요, 그 백그라운드 보면 헤롯 빌립 1세를 얘기합니다. 자, 헷갈리죠. 아까 분봉왕 중에 거기서 빌립도 있는데 거기는 헤롯 빌립 2세고요. 이 사람은 헤롯 빌립 1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 였던, 까먹으셔도 되는데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즉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 1세의 조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1세 다 까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헤롯 빌립 1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딸이 바로 오늘 춤추는 딸, 그 여자 살로메란 여자라는 것이죠. 다 까먹어도 되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에 헤롯 안디바라고 그랬죠.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가던 도중에 빌립 1세의 집에 들린 적이 있는데, 다른 분봉왕이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들렸는데 갔는데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거기서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동생이 아닌데요. 그래서 얼마나 두 사람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이렇게 순수했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 위해서 헤로디아는 빌립 1세와 이혼을 하고요. 이 헤롯 안디바는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헤로디아 일이 바로 이 일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윗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에 침묵을 했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정황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백그라운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자, 볼까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분봉왕이 나를 뭐라고 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의 비윤리적인 것을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
헤롯 안티바가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신에게 대항할까 봐 자기가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헤롯 안티바가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헤롯 안티바는 이렇게 행합니다. 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 헤롯의 이제 생일이 계속 고민하고 끙끙 앓던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로디아의 딸 불륜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살로메 이 딸이 연습 가운데 있었는데 춤을 추게 합니다. 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자료 보면요, 이 춤이 애굽의 알메라는 춤이었는데요, 매우 관능적인 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것은 천한 신분의 여자들이 추는 춤이었는데 이 왕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살로메가 이 춤을 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춤을 췄다는 것이죠.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살로메가 이 춤을 췄다는 것은 이 살로메의 방탕함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방탕해서 추게 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무슨 음모가 있지 않았나를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헤롯은 살로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맹세로 고백했는데 결정적으로 허락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헤롯이 아까 도덕적인 이유, 그다음 정치적인 이유로 되게 주저저저하고 하고 있었는데 본인 생일이 돼서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너무 관능적이고 또 육감적인 춤을 추니까 아마 이 판단이 흐려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로 고백하거늘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때 살로메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요.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8절에서 이제 그 음모가 드러납니다. 살로메가 해서 그냥 기분으로 한 것 같은데 살로메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가 그냥 막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살로메의 엄마 헤로디아가 이것을 조작한, 이것을 이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살로메로 하여금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도록 뒤에서 집요하게 사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헤롯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9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왕이 근심하나,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죠. 이 도덕 계속해서 세례 요한 자기를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괜히 이게 잘못해서 자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런 사회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이어지는데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자, 그냥 보면 분봉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괜찮을 거라 아무 그냥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당시 문화에 보면은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은 사회적, 종교적인, 공적 범죄를 제하고는요 금지된 형벌이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 안티바의 참수형은 로마 풍습을 따른 거였거든요. 즉 분봉왕이었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처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바로 이방인 출신인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이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은 그 이방인 출신의 이 그 당시 법을 어기면서 이 지금 분봉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 일은 진행이 되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음모대로 결국 헤로디아 앞까지 이 목이, 세례 요한의 목이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헤로디아는 자기를 비난했던 세례 요한의 이렇게 목이 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혀를 빼가지고 송곳으로 사정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미웠으면.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요, 이 일의 마무리 회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요한들이 이 세례 요한과 그 연락을 자주 맺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목이 잘렸지만은 그래도 자기 스승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필링이 오시는지요? 설교 이렇게 본문인데 그래서 비유 끝나고 이제 왔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 이 부분 접했을 때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막 풍성하게 13장에 얘기했는데 비유장 끝나고 딱 나타나는 현실이 너무 차가운 거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뭐 세례 요한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실제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는 흥하게 나는 세야 하리라.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검소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결과는 참수형.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불의에 용기 있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한 다수로 인해서 역사가 왜곡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가 그 전쟁의 명분을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근거로 그리고 독일의 대부분 교회가 히틀러의 전쟁을 교회에서 서포트하지 않았습니까? 보네퍼 같은 사람 예외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서포트를 했단 말이죠. 불의에 침묵한 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역사가 왜곡되기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 그 헤롯 안티파의 이 불의한 일을 얘기했을 때 그냥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냥 불의니까 얘기했겠습니까? 그 얘기했을 때 본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참 거리가 먼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종교적인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캠퍼스에서도 지금 공부하기 바쁘고 또 취업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관계 없는 것처럼 우리 스틴터 지체들 너무너무 여러 방면 수고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바보 같은 사탄은 스틴트 오기 전에 공격하고요. 좀 똘똘한 사탄은 스틴트 기간에 공격하고요. 진짜 영리한 사탄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한국 돌아갈 때까지. 돌아가서 일주일까지 기다리고요. 일주일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걸 봅니다. 뭐죠? 크리스탈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다 그냥 그때고 스틴트 가서 뭐 그런 거 다 그냥 그런 온실 안에 있었던 거고 이제 진짜 현실이야. 그러면서 안타깝게도요. 여기서 있던 시간이 그냥 추억으로 접히게. 근데 성령께서는 기억으로 이어지게. 이 싸움이 장난이 아닌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캠퍼스에 쉽지 않지만 직장 들어갈 때쯤에 어떤 게 진짜 현실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때까지 넘어갈 수 있어도 결혼하고 나서
아예 결혼 전까지는 뭐 어렵게 했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기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 현실이 이제 또 압도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삶의 여정을 들어보면요, 진짜 너무 이렇게 뼈까지 와닿는 세상 현실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그냥 뜬구름. 근데요, 자세히 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나 선교단체를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좀 먼 것이 아닌가? 너무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저희가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이 질문의 답을 저희는요 2절에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요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성경을 좀 펼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여기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먼저 가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세 절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2절을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부분의 말을 신하들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 이런 얘기들을 신하들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닌가 이 말을 했는데 헤롯 안디바는 부인했다고 누가복음 얘기합니다. 좀 오늘 본문하고 다른 것처럼 들리죠. 자,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평행 구절인데요. 6장 14절 14, 15, 16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절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여기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지? 왜 성경의 내용이 다르지? 그것은 성경을 딱 펼쳐놓고 전체적으로 못 볼 때 오는 그런 착각인데요.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 말을 부인한 게 맞습니다. 시간차가 좀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경의 변화를 느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으로 인식했음을 이 세 구절 통해서 이 시간차를 정리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죠? 헤롯 안디바의 내세관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헤롯 안디바는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세 부활을 믿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미신적으로 이렇게 믿었던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활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 왕이었지만 그런 내세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도덕하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런 것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앞뒤 자료 보면요 그 부활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차디찹니다. 누구보다 주의 길을 예비했고 검소하게 살았고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평생 그렇게 그리고 죽음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저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과는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참수되었다.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 2절과 3절에서 12절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죠. 1, 2절의 상황은 이 당시 지금 현재고요. 3절에서 12절은 회상, 즉 과거였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차갑게 죽은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차갑게 묻히지 않았다는 게 1, 2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너무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것은 과거고요. 그의 죽음이 또 그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뭐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보면 이 당시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은 의미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삶도 쓰임 받았지만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어지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단편적으로 보면 차디차고 정말 절망적이 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현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의 삶과 죽음은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의 삶, 그의 검소함, 그의 심지어 이런 참수까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까지 연결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진짜 현실을 저희가 그 가운데 지금 저희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만 보면 그리고 저희의 삶의 단면만 보면요. 정말 예수님 따르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 그거는 한 단면일 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오늘 보이지 않게 우리 김인환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아무도 못 알아줄지라도 우리 전현신 권사님이 한 분 한 분에서 라이드를 해주는 것 아무 사람 또 올 때는 전 권사님 갈 때는 최정님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세상이 몰라줘서 뭘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 좀 서운하거나 마음이 섭할 때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요.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성가대 우리 김 권사님 두 분 또 성가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배 전 준비하고요. 또 예배 끝나고 준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형제들은 찬우 형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찍고 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지어 실제로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단면적으로 보면요 진짜 한숨 나고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야 되지? 왜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께 봉사하고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 못 알아주지? 왜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왜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으로 봤을 때 저에게 경험해주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현상이고 펼쳐놓고 보면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차례한 죽음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헤롯 안디바와 결이 다른 주님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세상에 말하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누리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현실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아서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와는 좀 결이 다른 주님 안에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주님 안에 이 부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세상이 말하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이 부활 신앙은요, 부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매주, 사실은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저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에 좀 쉬어야지.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게요, 구약적인 안식일에 멈출 때 이런 생각이 옵니다. 예수님이 주일을 업그레이드 시키셨죠. 뭐죠? 이 부활의 주에, 그래서 주일 아닙니까? 안식일이라고 안 부르고 제가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 여러 분위기가 있지만 뭐 한인교회도 제가 장로교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좀 엄숙하고 좀 고요하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요, 이 주일 예배는 축제, 뭐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이 주일 예배 때 중요한 게요, 이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뭐죠? 저희 안에 이 부활 신앙이 활성화되는, 그래야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미국 문화와 이런 것들이 짬뽕 되면서 그냥 주일은 뭐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그냥 쉬는 쪽으로, 쉬면요 결과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뭐 한국 온누리교회도 그런데요, 토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 주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토요일에 먼저 주일 예배를, 그래서 예배 먼저, 말씀 먼저, 은혜 먼저죠. 저희 교회 너무 중요한 전통 아닙니까? 뉴커머들이 오면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고, 우리 여진자매 찬양, 그냥 존재 자체가 저에게 격려가 아닙니까? 근데 처음 와서 누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섬기고,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현재는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요, 부활신앙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가를 보여준 인물인데 화형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나를 해하신 적이 없다. 그는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죽음을 패배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안디바와는 결이 다른 주님 안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활성화시켜 주신 것이죠. 어느 사모님과 사별한, 암 때문에 사별한 어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이거 극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안디바와는 결이 다른 이 주님 안에 부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작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국가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가 최고의 화두듯이
세상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안에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것이 이 절대 문제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게 어려움이긴 하지만 막 최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부활신앙이 작동하면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작동할 때 죽음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부활신앙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살까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때 돼서 그냥 빨리 죽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건강 허락해 주시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포커스가 뭐 어떻게 먹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 더 사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천당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같이 기도하기를 시간. 주님, 제 안에 부활신앙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거나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로 통치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그런 저희를 통해 저희 가족이 누리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저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